할렐루야. 분주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올려드린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수요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지나온 3일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시간을 주님과 간절히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선도에 세워주신 정석진 담임 목사님을 다시 한번 예수혁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모든 리더십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의 여정을 지키시고 부재 중에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든든히 지키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뉴저지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이신 정철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두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제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이번 수요 설교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몸과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부어주신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설교자의 숙명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저의 가슴을 세차게 또 두렵게 때리는 두 가지 사건 혹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9월 12일 주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시청한
예수혁명이란 영화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에 참석하셨던 지난 5월에 말씀을 전하면서 짧게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영화를 STOP 시간에 함께 관람할 기회가 있었고 또 현재는 넷플릭스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사실 이 영화를 처음 접하고 난 후부터 저에게도 예수혁명이라는 단어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단어가 저의 마음에 은혜이고 동시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 자신이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예수혁명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과 도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예수혁명에 대한 깊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즈음에 저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 말씀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유명한 미래 교회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언급한 교회 변질의 4단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 미래학자의 분석을 접하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 기간에 한국에서 출판되어 구매가 가능한 이분의 책을 3권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올해가 가기 전까지 이 책들을 심도 있게 읽고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너드 스윗 교수님은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교회가 변질되고 쇠퇴해가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책을 아직 읽지 못한 관계로 설교 설명 부분에 이찬수 목사님의 쇼츠 영상을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회학자이자 동시에 역사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은 교회의 쇠퇴 과정을 4가지 M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M은 미션 처치입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또 꿈을 꾸고 예배와 선교와 구제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단계가 바로 미션 처치입니다. 두 번째 M은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목회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일 중심, 사역 중심, 행정 조직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가 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 M은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 집착하고 다시는 모험을 가지고 달려가는 일들은 잘 하지 않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 M은 뮤지엄 처치입니다. 바로 박물관 교회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꽤 많은 유럽과 미국의 교회와 성당들이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박물관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올해 성관기에 저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던 예수혁명과 레너드 스윗 교수님의 교회 4단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2가지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정말로 예수혁명을 이루어내는 교회인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단계 중에 몇 번째에 속하는가를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2가지 내용이 사역자로서 제가 속한 교회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일에만 사용되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설교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역자이기 이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저에게 들려온 이 2가지 내용이 저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끊임없이 예수의 혁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랑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예수 혁명에 대해 우리가 함께 시청했던 영화 속의 내용과 또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 이 영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목회를 하시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에 마약과 술에 찌든 히피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를 시청하는 순간순간 가슴이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기존의 교회에 다니시던 한 분이 요란한 복장을 한 히피들이 앉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가슴이 울컥해지며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목회를 하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교회에 갑자기 히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 당연히 기존 교인들과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피들은 요란한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하고 심지어 맨발로 다니다가 그대로 교회를 향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첫 번째 문제는 카페트가 더러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히피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던 기존의 교인들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향해 결단을 촉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그동안 많은 헌금을 해온 자신들인지 아니면 저 히피들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히피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척 스미스 목사님을 보고 그들이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무리에 속해 있던 한 분이 처음에 마치 자신도 교회를 떠날 것처럼 일어섰다가 그대로 히피들이 앉아있는 장의자가 있는 쪽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앉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그동안 이 교회에 단단하게 존재했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히피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며 진정한 예수의 혁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제한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사실이 때로는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즉 우리들 곁으로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장차 이 말씀을 읽을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의 집안에 오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권력자의 집안이나 부자의 집안에 오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마을구육간에 오시고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죄인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들 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곁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여인처럼 재앙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여인의 자리가 아닌 그녀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저 요란한 옷을 입고 맨발을 한 죄에 찌든 히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마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죄악된 우리 사이에 앉으시고 함께 잡수시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곁으로 오신 그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의 곁으로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혁명의 시작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노년의 성도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히피들이 앉아있던 맞은편 의자로 가서 앉을 때 히피들이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들고 흔들며 환영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수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와 옷차림과 부와 지식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 곁으로 오셔서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혁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 뜨거운 혁명의 걸음이 내딛어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 곁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가는 것으로 예수 혁명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곁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우리의 곁을 내어줄 수 있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올려드린 찬송가 같이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